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육신이 살아있을 때에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첩작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반드시 회개하고 믿어야 합니다. 허단 무리들이 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데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먼저 끊는 것이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죄를 끊지 않으면서 그냥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식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올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세상에 안정을 주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세상까지 끊으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건 이 세상도 되지만은 내가 세상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죄를 끊어야 된다. 벌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성령님의 인치를 받다는 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주님이 쾅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은 성령이 인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평생 다녀도 생명의 눈을 뜨지 못하고 귀가 열리지 못해서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러다가 또 세상 나라 가면은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들이 죄를 끊으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 본문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기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먼저 믿고 이방인들에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복음 전파의 순서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데리라 이렇게 순서를 말했어요. 그러고 보면은 성경 배울 순서도 그냥 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순서에 입각하여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쓰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랍니다. 그러므로 그 배열 순서를 잘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과정을 온전히 체험하면 거듭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오늘 태어난 아이는 구약 창세기부터 지금 시작하는 것이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의 앞에는 66권의 과정이 놓여 있는 거예요. 또 6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은 창세기 단계를 60년 전에 맞은 것이고 동시에 그때부터 출애굽기 단계의 믿음을 시작한 것이고 오늘까지 이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응항할 때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르신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66권에서 아직 출애굽기 단계, 아직은 요한복음 단계, 아직은 서신서 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출애굽기 단계에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평생을. 그런데 아주 드물게는 요한계시록 단계까지 가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하나도 그냥 쓴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 과정에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쁘게 그냥 교회를 오락가락 다니다 보니까 60년, 50년 다녀도 출애굽기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계시록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것이 신학 전체의 주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사람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전부가 통일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막힌 담이 헐어져서 이제는 통일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화평됐다는 거. 그때가 참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만물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영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의미죠. 가시적으로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된 이 상태를 미리 땡겨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조화된 모습으로 가시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일치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영적인 새 나라가 된 것인 거죠. 그 사람한테는. 오늘 구원의 복음은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도 그냥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나의 죄성을 드러내고 수술받아야 돼요. 정결하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며 순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아, 구원이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잉태해서 해산하고 내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던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걸 주의하라 그랬어요. 누룩은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모양은 있어. 근데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생명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속에 더러움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자꾸 세상 쪽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세상 얘기, 내 자식 자랑, 모든 자랑이야. 나는 이런 잘난 사람이라고. 이런 것이 누룩이란 말이에요. 위선이 많다는 얘기죠.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룩을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누룩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죽고 사는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과거에 저처럼 바쁜 사람이 없었어요. 저처럼 잘 나가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는 나 잘난 맛에 살았더라고요. 괜히 분주하게.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이고 가시나무를 심었으면 가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결론이 지금 여태까지 살아온 그 결론이라니까요. 좋은 열매를 맺었다면 좋게 살아갈 것이고 아니면은 잘못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의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들에게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게 외식이고 누룩이에요. 근데 금방은 몰라요. 무슨 열매인지. 때가 되면은 알아요. 그 열매를. 허다한 무리들이 뭐라고 했어요? 왜 기도했는데 안 됩니까?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었고 봉사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예수님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바라바를 내줘라. 예수를 못 박으라 이랬잖아요. 그렇게 엉뚱한 결론이 나온다고요. 정신 똑바로 차지 않으면 헛세월 사다가 죽는 거예요. 본문 13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구원의 복음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고 또 누구에게 들어야 합니까? 내용은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행하신 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들어야 되느냐 이 구원의 복음을.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또 많은 사람은 주위에 있는데 성경에 보면 전부 사람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생명이 전해지려면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말씀에 의한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새 포도주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은 그 새 부대가 변한 만큼 내가 변하는 거야. 내 안에 변한 만큼 그 안에 담기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이런 고침이 없이 복음을 자신에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담는 게 아니라 고침이 있다는 말이에요. 뭘로? 말씀으로. 이런 고침이 없이는 절대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없이 이론과 지식으로만 믿고 받아들인다면은 내가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구제하자, 열심히 봉사하자. 그리고 막 교회를 바쁘게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기도원에도 가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란 얘기예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능력 행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과정도 있지만은 무거운 짐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려는 건 전부 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인가? 이 복음을 생명을 간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그랬더니 그곳에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유럽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탄생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령께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도 성령께서 역사했지만은 자주장사 그 여인에게도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을. 13절에 본문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지금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감동 감화를 저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사실은 성령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도 그냥 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건 그냥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건 성령 인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사귀는 자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 몰라요. 잘못 만나면 내 인생이 망하는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사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두아디라의 자주장사를 만난 거, 바울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사는 거야. 너는 내 것이라 도장 딱 쳤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확신이 어떻게 와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어떻게 오냐 말이에요. 본인이 안다고요.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떨어져서는 안 산다고요. 세상 것에 관심이 없어. 오직 하나님 자나 깨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제 석봉 토스트 말씀 드렸잖아요. 그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토스트 장사를 했는데 창피해가지고 머리 챙을 이렇게 덮어쓰고 검정 옷을 입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 특급 호텔의 주방장이 입는 모자와 옷을 쓰고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손님들을 행복하게 해줘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거수일투족으로 다 지혜를 주신다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반드시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셔요? 저 사람을 통해서 올지 누구를 통해서 몰라. 근데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듣고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만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생명책을 보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순서를 보면은 어떤 생명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백부장 고넬료도 베드로를 만나서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양방간의 성령 역사에서 만났다니까. 생명을 가진 자를 만나서 내가 복음을 듣게 된다는 얘기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 입장을 다른 표현으로 한 구절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이에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조물이라는 건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인생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를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첫 단, 첫 새끼, 첫 열매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금방 읽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다른 것으로 우리로 한 첫 열매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첫 열매라는 거예요. 한 첫 열매. 예수가 첫 열매가 물론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되도록 우리를 낳으셔서 주님이 원하는 그 목적을 수행하시는데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도에 의해서 됐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미래 땅에 떨어 썩어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생명의 씨잖아요. 이 씨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사람이 한 첫 열매란 말이에요.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도 나 한 첫 열매가 들어가면은 그 주위 사람들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해서 가셨지만은 한 첫 열매는 우리 주변에 있어요. 거듭난 사람, 생명을 사는 사람. 그게 한 첫 열매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다니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베드로, 한 빌립, 한 바울, 한 야고보 다 거듭나고 생명 가진 사람은 한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말씀이 여러분 앞에 떨어지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서는 거예요.
이제는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야.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단 말이에요. 아, 이 말이 생명 말씀이 맞네 이렇게 왔다면 성령 역사한 거라니까.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내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또 잊어버려. 아닌 게 그러고 쉬고 이러지 마시려고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한 분을 만나게 한다고 써있잖아요. 이건 절대 비껴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연장시킬 수는 있어요. 여러분의 목성도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한 그때까지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살 것처럼 거부하고 이러지 말라고요.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비껴나갈 수 없어요. 성령님이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욕심으로 막 살기 때문에 이거 못 보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8절 끝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구원을 낳았다는 거예요. 즉 한 천 열매가 된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천 열매는 예수라는 생명을 가진 자로 예수님의 지체로 붙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막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지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라고요. 우리라고요. 예수님 안에 속해서 지체로서 남은 여생을 보내려면은 한 천 열매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실 것은 잠자다가도 생각하다가도 성령이 주신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라니까. 그게 불순종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는 말씀에 의해서만 사는 것이 불순종이 아닌 줄 알았는데 어떤 거 주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안 해. 그냥 이거 저 사람 싫어할 거야. 말 안 했어. 그때 그게 불순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성님이 인도하실 때 감동이 나한테 오면은 흔들리면 안 되겠더라니까요. 흔들렸더니 너 그게 불순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천 열매는 포도나무 안에 내가 가지에 붙어있으니까 응답 받는 거잖아요. 감동 주시는 거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면 진액을 내가 먹으니까 날 인도할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빌립을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쭉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남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병거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사설을 읽고 있는데 한 저쪽에서는 성령이 빌립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 내시가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보낸 거 아니냐요. 양방간에 역사한 거예요. 어린 양이 털을 깎는데 조용히 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이냐는 거예요. 빌립이 그건 예수라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았던 그분이다. 얘기니까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양방간에. 거기서 딱 마음이 오는 거예요. 세례를 해달라는 거야. 빌립 보고.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했다고 했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호년이 길을 감으로 다시는 보지 못했대요. 내시는 그쪽에 가서 이제 선교사가 된 거예요. 한 열매가 됐다는 거야. 내시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나도 한 전 열매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천 열매를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해 주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님 하라는 대로 하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잘못되지. 어리고 힘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감동을 받으시라니까요. 그러면 만사 형통이지. 그게 본문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업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영생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내가 상속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전 열매가 돼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끝까지 고생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목사님 아이고 돈 없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돈은 나중 얘기야. 먹고 사는 거는 지금 내가 영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토스트 그 사람은요 완전히 죽을 고비 가고 회사 퇴출돼가지고 길바닥에 리어커 들고서 장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암도 걸렸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걱정하지 마라. 거울으면 울은 거예요. 머리가 넌 안 빠질 것이다. 넌 얼굴도 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널 고쳐줄 것이다. 그 믿음이 확신이 오니까 그분이 간증하러 다니더라고요. 오늘 구원의 복음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천 열매라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동시켜주고 감화시켜줄 때 그 음성을 귀를 기우시라고요. 자꾸 세상 속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냥 맨날 아프고 힘든 거야.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복음으로 천천히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